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촬영팀 섰는데 좀 변화가 좀 느껴지셨나요, 혹시? 우리 오늘 우리 태식 형제가 처음으로 드럼을 쳤어요. 우리 부스에 있어서 못 보셨을 텐데 전혀 몰랐죠? 네, 너무 잘 쳐서 몰랐어요. 네. 그리고 우리 건우 형제도 오늘 처음으로 싱어로 우리 섬겼습니다. 맞죠, 오늘? 네. 그래서 격려 많이 해주시고, 네, 잘 도와주시면 좋겠고, 우리 수연자매 계속 잘 쓰고 있어요. 또 오늘 멋진 코트 입고 섰는데 계속 잘 격려해 주시고, 안에 이쁜 꽃무늬 옷 입었어요. 예, 이쁘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좀 제가 긴장을 풀려고 이 말을 좀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계속 저희가 배우고 있는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천히 좀 잘 따라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PPT 다 만들고 나니까요 54페이지예요. 양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짧게 보고 지나갈 거라 긴장하진 않으셔도 되는데,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워낙 똑똑하셔서 이게 문맥이 촘촘하게 잘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순간 훅 놓치고 잠깐 졸았다 깨면 전혀 모르는 딴 세상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긴장을 푸시고 집중하셔서 고린도전서 말씀 이번에 잘 씹어서 내가 소화하겠다, 이렇게 결정하시고 좀 말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분석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전체가 하나는 분쟁이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4장까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을 갖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5장부터는 음행과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이제 성도들이 질문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면서 교회에 필요한 조언들을 사도 바울이 쭉 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쟁 파트에 대해서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좀 독특한 제목 정했었죠. 우리 슈퍼마리오들이라는 제목을 정했었는데, 파이프로 내려오는 생수,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물을 바라보지 않고 그 통로 자체만을 바라보고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파이프만 좋아하는 슈퍼마리오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그 곁다리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통로가 되는 사역자들, 통로가 되는 말씀의 수단, 그러니까 수사학이라는 좋은 방법들, 그러니까 수사학을 통해서 주어지는 설교의 알맹이가 아니라 수사학 자체, 화려한 말 자체, 거기에 숨어있는 그리스 철학 그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는, 통로에만 집중하고 있는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너희가 분파가 나뉘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오늘부터는 그 핵심, 생수의 근원되는, 복음의 근원되는 십자가에 대해서 그것을 붙잡아라 라고 오늘부터 좀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소제목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보내셨다고 설명하고 있죠? 자, 뭐 때문에 보내세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이 보내셨고 사도 바울은 지금 나아갑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뭘 전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을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나를 보내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는 단어로 사도 바울이 요약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에 갈라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품어야 될 것, 너희가 중점으로 꼭 붙잡아야 될 것은 복음이고, 그 복음의 핵심은 뭐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시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가장 크신 능력과 가장 크신 지혜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와 세상의 지혜를 지금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을 쭉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복음의 핵심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지나갈게요. 우리 복음에 관한 가장 핵심 구절이죠.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좀 이것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보내면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복음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입니다. 인류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였죠. 아담이 범죄하여서 그 원죄가 우리 가운데 내려올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각자 자기 스스로 죄를 짓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스스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면,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개인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짓고 사는, 즉 죄인의 삶을, 철저하게 죄를 짓고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 구원에 이룰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지불해 주셨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대신 심판당하셨고, 주님의 의로움을 나에게 주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속량, 속죄시켜 주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죠. 우리가 죄인이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그 의로움을,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의로움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심으로써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죠. 이 복음이 또한 이제 역설의 복음이라는 단어로 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보니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을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처음부터 창조에 참여하셨던 창조주이셨습니다. 근데 가장 높으신,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셨는데, 지금 그 왕이신 그분이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왕은 가장 높은 곳에 있으신 분이고 십자가는 가장 더러운 죄인에게 허락되는 형벌이죠.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이와 가장 낮은 사람이 짊어지는 죄, 형벌, 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설의 복음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왕인데 십자가를 질 수는 없는 거고 십자가를 져야 할 만한 죄인인데 왕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 안에 이것을 같이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으신 십자가를 지신 복음의 사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역설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기와 7인을 떼시리라. 지금 7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장로 하나가 이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 선생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여기서 사자는요 사신이 아니고요 어흥하는 라이언이에요. 라이언. 네. 그러니까 가장 강하신 것을 상징하는 거죠. 가장 강하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오셔서 이 7인을 떼시고 최종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자는 주님께서는 가장 강하신 분입니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6절을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 당했던 어린 양이 왔고 6장 1절에 가서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로는 가장 강한 사자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7인을 떼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작 온 것은 누구예요?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7인을 떼시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사자이면서 동시에 어린 양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다. 사자는 가장 강하고 모든 것을 찢고 죽이는 가장 강력한 존재인데 어린 양은 어떤 존재죠? 자기가 죽임당하면서도 말을 하지 못하고 침묵하여 그냥 죽임당하는 아주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로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사자라는 가장 강한 속성과 어린 양이라는 가장 약한 것을 동시에 갖고 계시는, 가장 강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약한 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강하신 분이어서 십자가에서 말씀만 하셨다면 천사 12부대나 되는 천사들을 내려보내서 십자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을 다 정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장 강하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가장 약한 어린 양이 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또 역설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개념 두 개가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24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또 복음은 어떻게 설명되냐? 생명이 죽어야지만 생명을 낳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있을 수 없죠. 죽음이 있으면 생명이 있을 수 없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를 생명으로 잉태되게 다시 새로운 생명이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역설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왕의 십자가, 가장 높은 분께서 가장 낮아지신 것이고 사자와 어린 양, 가장 강한 분께서 가장 약해진 것이고 생명과 죽음,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께서 죽임을 당하시는 역설적인 그림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치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 팀켈러 목사님이 쓰셨어요. 뭐냐면은 복음은 뭐냐?
자리를 바꾼 것이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가장 낮은 죄인인데 내 자리로 주님이 내려오시고 나를 주님의 자리로 높여서 나를 주님의 자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명하고 있죠. 근데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랑 자리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죄인을 위해서 가장 높으신 분께서 내려오신 사건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나 같은 죄인이 마땅히 당해야 될 그 죄,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할 것, 더러운 곳에 우리는 그냥 처박혀 있어야 되는데, 울면서 이갈미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높으신 자리를 박차시고 나와 자리를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정리하면서 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것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십자가다. 그리고 조금 더 길게 설명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말인데, 그분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설적으로 절대 붙을 수 없는 단어 십자가와 결합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자신의 왕의 자리를 내어주고, 자신의 강함을 버려두고 나 대신에 약함을 취하시고 낮아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너희는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너희는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계실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었으며, 너희는 가장 강한 자 하나님의 군사의 자리에 앉게 되었으며, 너희는 참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얻으신 복음은 예수님과 나의 자리를 맞바꾼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설명할 때 그런 농담하죠. 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보면 너 9원짜리냐? 뭐 나는 10원짜리다. 뭐 이런 농담 하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우리는 9원짜리가 아니라 예수님 값어치를 지닌 사람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대신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치의 값어치가 있냐? 예수님 어치만큼의 값어치가 있다. 이런 이제 농담 섞으시면서 복음 설명하는 내용을 좀 들었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왕의 자리를 버려서라도 구원하고 싶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스럽게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0절에서 십자가로 인해서 무엇이 주어지는지를 설명하는데요. 말씀이 약간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굵은 글씨만 보시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설명해서 마치 이제 십자가로 인해서 4가지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번역이 조금 잘못됐고요. 새 번역이 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 말씀 읽어보면, 너희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입니다 라는 구절을 아까 읽었죠. 지혜가 되시며, 지혜 즉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의로움이 주어집니다. 거룩함이 주어집니다. 구원함이 주어집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좀 설명하면 의로움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이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의인이라고 이름표는 붙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증은 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죄악을 품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네가 너의 죄를 대신 예수가 짊어졌으니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너를 의롭다 칭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시는 신분의 변화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을 우리는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우리를 점점점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성스럽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함,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으로 우리는 죄의 값이 다 지불되었고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모두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만 정리하면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와 자리를 맞바꾸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당해야 될 십자가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셨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로움을 얻었고 거룩하게 될 것이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핵심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게바파, 아볼로파라는 특정 사역자의 이름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이 복음을 붙잡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붙잡고 감사하며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근데 너희 왜 지금 중심되는 복음을 붙잡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십자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 이 십자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듣고 반응하는 스토리에 대해서 21절, 20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말씀 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말씀 읽은 이유가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읽었습니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심을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즉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이 생기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즉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는 구원에 이르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자기의 노력, 자기 지혜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구원에 이르를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애를 쓰고 있더라라는 설명을 지금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비가 있습니다. 이 선비의 원어는 율법학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 지혜 있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가 있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헬라인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아마도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변론가들은 말 잘하는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던 학문이 수사학이었죠. 말 잘하고 변론 잘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 율법학자이고 철학자이고 수사학을 배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십자가를 듣자마자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느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 율법학자들은 이 십자가를 듣자마자 가장 높으신 왕께서 가장 낮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라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것은 꺼리끼는 것,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미련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반응을 좀 먼저 볼게요. 유대인들이 왜 십자가를 듣고 꺼려 했냐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망, 크게 소망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거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구약의 복음을 이들이 붙잡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하 말씀 보니까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건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에스겔 선지자, 즉 유다라는 나라가 망한 뒤에 다시 예언이 왔는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유대 나라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주어졌냐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너희는 결국 구원받을 거야 라는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의 율법학자들, 말씀을 정통하게 공부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메시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그때부터 뭐냐? 표적을 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예언된 그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까? 당신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왕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당신이 왕이라면 왕인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복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구원자는 왕이었습니다. 즉 군대를 이끌고 와서 로마를 깨부시고 승리하실 분을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죠? 가장 낮은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이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진 유대인들한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란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꺼리끼는 것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꺼리끼는 이유가 있는데, 신명기 말씀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율법적으로 저주받은 자라고 모세오경이 설명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구원자이며 왕이라고 주장하는 그분이 나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는 이 역설의 복음, 나와 자리를 바꾸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부하고 꺼리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 그리고 또 헬라인, 지금 다 동등한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 문화권 안에 있던 이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여겼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들의 사상에는 신은 영원 불멸한 겁니다. 신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당시에 갖고 있던 지식, 그들의 철학에 비춰볼 때 신이 죽는다는 자체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겁니다.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저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저 십자가의 복음은 미쳤다, 미련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또한 이 사람들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냐면, 영혼은 고귀하고 육적인 것은 속된 것이다. 플라톤이 이데아라는 걸 설명하죠. 이 땅의 것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고 어떤 이데아라고 부르는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진짜 것이 있다. 그래서 육체는 가짜이고 속된 것이고, 이데아 세상에 있는 것, 영혼은 진짜이고 귀중한 것이다 라고 그런 철학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란 분이, 가장 위대한 왕이, 가장 전능하신 신이 오셔서 뭘 하셨다?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었습니다 라고 설명하니까, 어떻게 고결한 신이 비참한 육신을 입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정말 상식적으로 철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즉 너희는 미련하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또한 당시 십자가는 가장 죄인들이 받는 형벌이었죠. 그래서 가장 비참한 십자가를 당했다면 너희가 믿는 예수는 신이 아니라 그냥 가장 비참한 죄인에 불과하고 실패자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저 미련하고 무식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기 전에 아테네에서 잠깐 머물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라고 설명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이 죽었다, 신이 육신을 입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말도 안 되는, 당시의 상식에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미련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비웃은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리고 나서 또 18절 말씀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말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말쟁이라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썩은 고기를 얻어먹는 새, 즉 어디서 쓸데없고 미련한 철학을 주워 듣고선 신이 죽었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 저 사람은 썩은 고기나 뜯어먹는 거짓말쟁이 선생에 불과하다라면서 사도 바울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되시죠? 유대인들은 꺼리끼고 십자가를 꺼리끼고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미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선 그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존 스토트 선생님이 그걸 이렇게 좀 멋있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감히 정리하다가 어제 밤에 책을 열었는데 저보다 훨씬 잘 정리된 게 있어서 그냥 그대로 적어왔어요. 지적인 반대를 한 것이다. 당시 철학으로 볼 때는 십자가는 복음은 미련한 것이었다. 종교적으로 반대하는데 다신교의 신앙에서 볼 때는 여러 신이 있지 않고 배타적인 한 신이 있다는 것은 미련한 것이었고 또 신이 육신을 입고 온다는 것이 종교적으로는 미련한 것이어서 반대했다. 또 개인적인 반대, 그리스 사람들, 유대인들 전부가 다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쌓아서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왔는데 십자가는 너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의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설명하니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감을 깎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 복음을 반대하였다. 또 도덕적인 반대. 당시 고린도 교회는 아프로디테, 비너스를 섬겼죠. 그래서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습니다. 성적으로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성관계하는 것이 신을 섬기는 아주 즐거운, 종교적으로도 신을 섬기는 일이면서 내 육신도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었는데 십자가는 그것을 반대하니, 도덕적으로 성적 자유를 반대하니 십자가를 반대했다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반대했다. 로마 황제가 신이고 주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미련한 예수가 주인,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니 십자가는 반대할 만한 것이었다. 그래서 존 스토트가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반대할 만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이 중에서 어떤 반응을 갖고 계신지 좀 한번 지금부터 좀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혹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과학적인 상식을 근거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십자가를 믿지 않고 성경의 일정 부분들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 또 종교적으로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렇게 얘기해야 평화로운 것이고 평화는 좋은 것인데 기독교는 예수님만 구세주라고 얘기하니 그래서 배타적이고 갈등을 일으키는 종교니까 예수님을 믿되 종교적으로는 모두 나름의 길이 있다, 구원이 있다라고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있진 않은지, 또 개인적으로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더 좋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래야 내가 기분이 좋은데, 보상이 나랑 죽기 직전에 믿은 십자가의 옆에 있던 그 죄인과 똑같은 천국을 누린다고 하니 내 노력이 아무 소용없다는 게 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분명히 내가 노력하면 뭔가 조금 더 좋은 상급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은근히 있다든지, 또는 주님이 주신 몸, 성을 주셨으니까 성 즐기는 거는 뭐라고 할 수 없어. 나한테 유혹을 주신 분은 주님이야. 그러니까 좀 즐겨도 돼 라고 생각하며 은근히 십자가와 그 복음을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다든지, 또는 정치적으로 우리는 물론 지금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신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지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내가 정치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의롭다고 생각하는 어떤 정치인에게, 정치 집단에게 투표를 함으로써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이 나라를 구했어, 나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스스로 의를 쌓는 도구로 정치를 또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은근히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당시 고린도에서 안 믿던 사람들이 행하던 이 반대를 나도 은근히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떤 게 지금 걸리고 있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계속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제 아까 안 읽었던 우리 26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성도들이요, 어떤 사람들인지 사도 바울이 먼저 설명해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너희가 수사학 정말 좋아하는데 너희 중에 수사학 제대로 배우고 철학자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 또 능한 자, 너희가 세상적으로 능력이 많아서 성공한 사람이 많지 않다. 또 문벌 좋은 자, 너희가 집안이 좋아서 귀족 출신인 사람이 많지 않다. 즉 너희는 지식도 없고 무식하고 능력도 없고 집안도 안 좋은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하고 멸시받는 너희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너희들을 택하셨다. 그 이유는 뭐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를 구원하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해요 라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너희를 택하셨는데, 너희는 거꾸로 세상 지혜를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자랑을 하고 있구나. 고린도 성도들은 지혜롭지도 않았고 돈 많은 사람도 많지 않았고 귀족도 많지 않았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완전히 멸망됐다가 다시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그 출신 귀족들이 있다거나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상인들이라거나 권력을 잡고 있는 특정 계층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린도 성도들도 권력이나 능력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성도들이 다른 도시보다는 나름의 부를 쌓았죠. 돈은 꽤나 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얄팍한 철학을, 수사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다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지혜를 결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포다,
아볼로가 수사학하듯이 나는 복음의 수사학을 결합하여서 이렇게 좋은 걸 전하고, 사도 바울은 수사학을 똑바로 못하는, 말을 똑바로 못하는 사람이니 가짜이고,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 맥락도 없고 지혜도 없고 논리도 없어 보이는 쓸모없는 것이다. 십자가는 그리스 철학에 비춰볼 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또 개바파들은 율법적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음식 규례를 다 지켜서 기도 많이 해서 이적을 행해서 은사를 많이 행해서 구원에 이르려는,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붙여서 자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 자랑하는 마음이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까 읽은 말씀이죠. 지혜, 즉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십자가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 31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오역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로 되어 있는데요, 세 번역 말씀 보니까요, 주님을 자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주님을 자랑하라, 주를 자랑하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좀 정리하면, 고린도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을 누리며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지혜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들어와서 자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절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미련해 보이는 세상의 것을 자랑하면서 교회를 분열시켜 놓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용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적용해야 될 것은 자랑하지 말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쭉 들었어요. 고린도 성도들은 그리스의 철학과 수사학을 갖고 와서 그것에 빗대서 복음을 이해하거나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파를 만들기 시작을 했죠.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도 믿고 세상의 지혜도 은근히 믿고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철학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종교적인 관용, 아까 얘기했던 개인의 노력, 그다음에 도덕, 세상에서 얘기하는 도덕, 이 정도는 괜찮아를 교회에 갖고 와서 교회 안에 적용하죠. 그리고 정치에 관련된 것들, 그러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갖고 들어와서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며, 내가 예수 열심히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똑똑해졌어, 내가 이렇게 좋은 학교 갔어, 내가 이렇게 지혜로워졌어, 내가 이렇게 돈이 많아졌어, 내가 이렇게 넓은 집에 살게 됐어, 내가 이렇게 좋은 차를 갖게 되었어, 내가 이렇게 현금이 많아, 내가 이렇게 주식 부자가 되었어. 세상의 지혜를 끌고 와서 교회 안에서 서로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성도를 가르고, 돈이 많은 자, 돈이 적은 자, 지식 있는 자, 지식 없는 자, 교회를 뜯어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세상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복음보다, 십자가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리를 바꾸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여서 붙잡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미련한 것임을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순모임 할 때 무엇 나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순모임에 다 들어가진 않죠. 근데 여러분의 순모임이
세상의 것을 얘기하고, 내가 어디에 주식 넣었는데 이만큼 올랐어. 내가 물건을 샀는데 이렇게 좋아. 내가 이런 직장을 들어갔더니 이런 게 참 좋아. 때로는 그거를 거꾸로 표현하기도 해요. 불평식으로 표현해요. 난 좋은 직업을 가졌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좀 힘들어. 나름 어려운 게 있어. 불평으로 자랑하는 거죠. 우리의 순모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고 십자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따라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될 순모임이 세상의 지혜를 끌고 와서 세상의 지혜로 자랑하고 너도 예수 믿으면 이만큼 행복하고 편안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모임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괜히 죽게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자랑하기를 멈추시고 주님을 자랑하기 위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가셨고 강함을 포기하고 약함의 자리를 가셨고 생명을 포기하고 죽음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높은 자리를 내어놓고 낮아지셔야 되며 강한 것을 내려놓고 약해지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포기하고 세상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왜 쟤처럼 똑똑하고 잘난 애가 저기 가지? 라고 말 들을 만큼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사니? 너는 왜 행복하게 살지 않고 불행하게 사니? 라는 말을 들을 만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 앞에 서 있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인생의 목표를 수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높은 것을 갖고 계시다면 절대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실 수 없고 절대 여러분은 약해지실 수가 없고 여러분의 입술에는 자랑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의 입술이 예수님의 몸을 찢어버릴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용없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복음이 마치 소용없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는 십자가를 통해 주어질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이 십자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낮아지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낮아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처럼 내 노력으로 무언가 이룰 수 있을 것처럼 꿈꾸면서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 따르는 삶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내 죄악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나는 나를 자랑하는 건 너무나 즐기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 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